1절로부터 21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는 팬데믹으로 하기 바로 그 전이었던 2019년 초에 발간된 책인데요. 토기장이 출판사에서 나온 매트 챈들러 목사님이 쓰신 불신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용기라는 책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주된 내용은 기독교를 향한 불신과 혐오의 시선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이야기를 나눈 책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깊은 묵상이 있고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요즘 많이 경험하시고 계시겠지만 요즘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시대인 거죠. 기독교가 어느 때보다도 적대감이 점점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데이터 연구소에는 기독교 자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자료를 데이터화 내온 사이트입니다. 그곳에서 한국인의 종교 인식에 관련된 조사를 진행해서 통계 자료를 냈는데요. 이 사진에 한번 보시면 각자 생각하고 있는 청렴하고 가장 믿을만하고 신뢰가 가는 종교는 무엇인가? 이걸 물은 겁니다. 첫 번째, 기독교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가장 신뢰가 가고 청렴하다. 1위다 우리가. 그리고 가톨릭, 불교, 이제 원불교 순으로 가고요. 가톨릭인들이 대답합니다. 아니다. 우리 가톨릭인들이 가장 신뢰할 만하다. 그 다음 불교, 원불교, 기독교는 4등 했습니다. 불교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가장 신뢰할 만하다. 다음은 가톨릭, 원불교, 기독교인이 꼴찌를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무종교인이겠죠. 종교가 없는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종교, 불교. 다음은 가톨릭. 충격적으로 원불교를 우리가 못 이겼습니다. 그리고 4위가 기독교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일들 교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시는 성도님들 보면요,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에 따라서 대부분이 다 수평 이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전혀 모르거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위기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건너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사회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답을 찾으려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전략과 돌파구를 찾으려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위기의 본질이라고 소개해드린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지금 한국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책을 쓰신 매트 챈들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대세를 거스르는 용기,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가 필요하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읽은 이후에
참 마음에 감동이 있고 도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책의 27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대하고 위대한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거침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소명을 삶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용기를 내면 지금의 이 역사적 순간을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희망과 기회에 대한 설렘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용기를 내어 시선을 바꾸면 오늘날과 같은 문화적 시기에도 위축되거나 분노하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고 오히려 기대감으로 흥분이 끌어올라 용기 100배하게 될 것이다. 불신의 시대라도 문제없다. 교회는 이런 시대에도 흥황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주는 용기만 있으면 된다. 힘을 내자. 여러분 어떻게 이 책을 좀 보시니까 힘이 나십니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영광의 승리가 있다면 우리는 절대 이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풍조, 문화적인 다름 속에 절대 무릎 꿇거나 무너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입장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 하늘의 아문이 짙게 그리워져 있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의 입장으로 바라보면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기에 최적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고 있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함께 답을 찾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인가? 나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들과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소가 중요한데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2장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오늘 본문의 시대적 상황적 배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헤롯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돔의 후손이에요. 한마디로 에서의 후손인 겁니다. 적통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 보니 항상 헤롯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뭔가 내가 이 정통 유대인들과 섞일 수 없다라는 불편함이었습니다. 헤롯은 당시 누구나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무도 가지지 못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혈통적으로 정통 유대인들에게만큼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항상 이 부분이 헤롯의 컴플렉스였어요. 당연히 통치 기반이 약했겠죠.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지만 지금 그가 서 있는 분봉왕의 자리, 그 지위를 유지하는 것 아마 위태위태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 헤롯의 관심은 항상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무엇인가?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전을 거대하게 짓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으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재정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에게 잘못된 방법으로 이 재정을 충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될 성전 건축이 지금 헤롯의 권력과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헤롯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로지 자기 과시였어요. 자기 인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해주고 자신을 바라보는 거였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헤롯처럼 혹시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정받고 나를 과시하는 것에 목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헤롯은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해야 될 성전을
자신을 인정받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성전으로 지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요, 크게 두 가지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학자였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다윗 자손 논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질문에 예수님이요,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세상의 질문 앞에 무엇으로 답해야 하는가? 말씀으로 답해야 합니다. 우리 경험이 아닙니다. 이성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그 답을 내어놓을 때 우리의 닫힌 마음이 열리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어둠이 걷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으로 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시편 110편은요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신학적으로는 발등상 시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보시면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한마디로 성부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신 성부 하나님을 인정하는 동시에 장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 우리의 죽음을 깨트리시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실 바로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서기관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읽습니다. 말씀은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데 내 입장대로 읽는 거죠. 내 이해대로. 내 입장과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배웠을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옳고 그름, 진리와 거짓,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절망과 소망을 절대 구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원한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변의 말씀을 그 제멋대로 해석하는 이단의 무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이비들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혹시 현대종교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관은요, 이단 연구 전문 기관이에요. 이 기관을 처음 설립하신 분은 탕명환 소장님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 이단을 연구하고 이단을 널리 알리다가 결국 이단에게 테러를 받아서 순교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탁지일 소장님과 탁지원 소장님이 있어요. 근데 탁지일 소장님은 지금 부산 장신대 교수로 계시고요. 둘째 아들인 탁지원 소장님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사회와 여러 가지 상황에 이단과 사이비를 알리는 일들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가부터 하까지 이단의 이제 앞 글자를 따서 이제 어떤 이단들이 있는가 이걸 쫙 나열을 해놨습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세봤습니다. 하나하나 몇 개인가 넘버링을 해봤더니 97개를 거기다 게재를 딱 해놓으셨더라고요. 전혀 놀라지 않으시지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잘못된 이단 사이비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 옆에도 SGI, 무슨 좋은 선교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묘란 개교,
일본으로부터 시작된 그 잘못된 사이비 이단이 바로 저희 옆에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기쁜 소식 선교회. 우리 교회 이름하고 너무 흡사해가지고 자꾸 문의도 오고 있는데 박옥수가 하고 있는 이단이죠. 다시 우리는 회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쁘게 살라는 겁니다. 죄 지어도 우리 한 번에 다 그 죄를 다 도말했으니 다시 회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가 심각합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보내면서 밝히 드러난 신천지, 이만희가 하고 있는 신천지 14만 4천 명 채워지면 끝난다고 그러더니 그 숫자가 넘으니까 28만 8천이 더 채워져야 된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성경 문자적으로 해석하죠. 통일교, 문선명이 시작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아들에게 대물림을 했어요. 이 종교는 큰 문제인 게 뭐냐면 미디어도 잠식하고 있고요. 음식료, 교육, 할 것 없이 여기저기 다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보고 있는 미디어 대부분 다 통일교가 시작한 걸로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름이 너무 이쁘고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근데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다. 근데 이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내인 장길자 씨에게 어머니 하나님 해라. 그래놓고 갔어요. 근데 그걸 많은 젊은이들이 믿습니다.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우리 옆에 있는 SGI 등등 정말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진리와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깨달아 알지 못하면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 준비를 했어요. 이단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도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4월 27일 주일 오후 3시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오시면 특별히 탁지원 소장님이 오셔서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전문가세요. 얼마나 우리 삶에 가까이에 이단이 파고 들어와 있는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먹고 있던 것, 보고 있던 것 깜짝 놀랍니다. 그 자리에 오셔서 같이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좀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배워서 우리는 거짓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바로섬을 통해서 나만 부활의 영광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구원의 자리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의 삶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의 두 번째 역할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연약한 자들을 변호하는 법률가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말한다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기관들은 특별히 이 고아와 과부를요, 잘 책임지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어요. 만약 그들이 보호자를 잃어버리면 서기관들이 보호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남기고 간 유산이 있다면 그 유산을 잘 관리해서 나중에 고아와 과부가 미래의 삶을 잘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또한 그들에게 맡겨져 있었던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47절에 보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벼룩의 간을 빼먹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과부의 가산을 취해서 무엇을 했을까? 첫 번째는 자신의 배를 배불렸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 잘 보였을까요?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으며 이 재정과 돈을 어떻게 충당해야 될지 골머리를 썩고 있었던 헤롯에게 그 돈을 건네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단단하게 하고 있었던 거였죠. 여러분, 서기관들의 이중성을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0장 46절 4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해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긴 옷을 입고 다닌다. 당시의 거룩과 경건의 상징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문안을 받고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한다. 존경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 이것은 권위와 명예, 권력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었던 서기관들, 아는 만큼 삶을 살아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영적으로 그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한 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나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진 않습니까? 지적인 호기심만 자극하는 말씀 묵상 안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알을 넘어서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가져라. 세상의 대세를 거스르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믿음을 통하여 그 용기가 주는 그 믿음이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사랑하고 이 시대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마음과 영혼에 품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담대함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나의 자기 가시와 자기 인정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당시 그 헤롯 성전의 입구에는요, 총 13개의 헌금통이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나팔 모양의 헌금통에 헌금을 하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헌금을 드리고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나팔통 앞에 사람이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참 부끄럽고 나부끄러운 그 일인데요. 그러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헌금함에 헌금을 넣고 들어가는데 당시 통용됐던 화폐가 무엇이냐? 그 주화였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주화가 나팔망의 헌금탕에 뚝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소리가 날까요? 쨍그랑 소리가 나겠죠. 그 사람이 얼마를 헌금하고 있는지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함을 짓고 있었던 사람들은 헌금을 누가 많이 했는지, 누가 적게 했는지, 얼마나 했는지 다 가늠이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을 평행 본문으로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 12장 41절 4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 당시의 화폐단이 렙돈, 고드란트, 아사리온, 데나니온 이게 흘러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하루 품삯은 얼마였습니까?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지금 아사리온, 고드란트, 렙돈으로 내려가는 단위를 생각해 본다면 두 렙돈은 정말 작은 금액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계산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법과 전혀 달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넣는 것에 집중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남았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헌금의 카운터 방식이 전혀 다른 거죠. 우리는 넣는 것을 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가를 보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산법은 리버스 카운팅인 거예요. 주님 눈에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한 자들이 아니라 많이 남긴 자들이었던 거죠.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생활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뜻이 중요해요. 생명,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지금 생활비 전부 모든 소유를 넣었는데 헌금만 넣은 게 아니라 무엇을 넣었다고요?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그 안에 다 담아냈던 겁니다. 바로 헌금, 드릴 헌자의 쇠금자. 부자들은 돈을 바치는 것에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헌신, 드릴 헌자의 몸 신자,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바쳐서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 드렸던 거죠. 부자는 돈만 드렸습니다. 헌금만 내고 끝났습니다.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과부는요, 헌신을 드렸어요. 내 삶의 모든 것, 나의 생명과 나의 목숨까지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2장 44절에는 말했던 거죠.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이다.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헌금을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헌신을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헌금 정도 드리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리버스 카운팅을 하시는 거예요. 돈만으로, 내가 가진 것만으로만 아니라 내 삶의 전부, 마치 그 과부가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담은 그 두 렙돈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헌금이 아닌 헌신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헌신의 모본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한 방울도 남지 않는 그 순간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 사랑은 오늘도 흘러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때로는 서기관처럼 말씀을 나의 과시와 나의 인정 정도로 묵상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오라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의 마지막 아름다운 마침표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바로 그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을 때 우리는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의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로 사는 가장 최적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일으키고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는데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그리고 내 삶에 전부를 내어놓았을 때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가장 많은 것을 드리는 자다,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갈 때 주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로 안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헌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 그 사랑, 우리가 그 멀리 떠났을 때 주님은 다시 내게로 오라고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콜링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났어.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를, 지나간 일들과 지나간 일과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신 주와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 너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